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 통계학 센터가 지난 1871년부터 2020년도까지 무려 150년간 1만 명 이상의 운동선수들의 생애의 주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 어드밴스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는데요. 이 분석 대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1만 명이 야구와 농구 등에서의 활동하는 프로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연구 자료에 보니까 보통 30세 전후에 이 사람의 노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 사망이 이제 가속이 되는데 30세 이후부터 이 연구팀이 이렇게 선수들의 최고 운동의 능력 있는 그 나이가 몇 살인가와 또 운동의 성과와 더불어서 이제 감소하는 성과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비율들을 계산하고 언제까지 잘 사는가 건강한가를 비교하는 그 생존 패턴들을 예측했는데요. 그 분석 결과를 보니까 선수들의 데뷔 시기와 체질량 지수 그리고 키, 신장이죠. 이 유사해서 똑같다는 비슷하더라는 체격 조건들이 체력적인 조건들은 비슷한데 그 선수 나이도 비슷하고 체력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고 이런 건 규모가 다 비슷한데 수명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성기가 빨리 온 사람은 빨리 죽더라. 반대로 전성기가 느린 선수는 오히려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150년간 1만 명의 프로 농구와 야구 선수들을 종합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인터넷 보도된 자료를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통계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보다 빠른 기간 내에 성공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빠르게 올라가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 특정인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연아 선수는 허탈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최고를 다 이루었는데 그렇게 유명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하니까 목표가 없어지죠. 그런 제가 질문을 한번 한 적 기억나시나요?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일찍 성공한 사람이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세상적 성공, 박수 받고 싶은 것,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생각인데 그것이 오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 하는 것이 이 150년간의 통계 자료를 통한 1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얻은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1년 3개월 됐죠 벌써. 24일이 되면 만 1년 3개월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5개월이 된 겁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하면 러시아가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정복한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은 걸리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난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물론 우크라이나나 경제나 민간인들의 수많은 피해를 얻은 것이 사실이고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일주일에도 몇 차례 미사일 공격으로 그 고통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반면에 침공자인 러시아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경제적 규모나 어떤 민간인들의 희생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보다 적어요. 그런데 군사적 피해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크다 말입니다. 수많은 1,500대가 넘는 전차가 파괴됐고 그리고 군인들의 사망자가 약 20만 명 가까워서 19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렇게 죽었어요. 우크라이나에는 반면에 한 4, 5만 된다는데
그럼 더 많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예상한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하는 전쟁이 1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인간의 계산법으로 그냥 한쪽이 이긴다, 승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금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통계나 또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결과물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 인생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6장 여러분 잘 아시죠? 6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은 사탄의 졸개들이죠. 들과 싸우는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 사는데 그 싸움의 대상을 딱 보면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게 돈이고 건강이고 이런 걸 싸우는데 그 배후에는 악의 영들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러한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장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 다음에 낳은 동생 아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그때 당시 핍박이 계속이 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5장에 걸쳐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에는 시험을 속에서 인내하라. 고통이 있지만 핍박이 참아라. 그런 말을 권면하고 있고 2장에서는 입으로만 주여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신앙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 3장은 혀를 사용하기를 조심하라. 그 혀 사용에 대한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4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처에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육체에. 그러면 이러한 도전과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절로 10절만 우리가 떼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6절 말씀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러나 라고 그러니까 1절 5절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고 그러므로 일러스 이렇게 그러나 그러므로를 반복하면서 뭐를 강조하느냐? 2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다. 네? 세상은 이렇게 추구하고 잘난 체하고 성공하기를 원하.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성공했더라도 뭐하면? 교만하면 물리치신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일이 없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요, 내게 채워진 만큼 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 지식과 세상 철학과 인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복음 몇 마디 들어갔다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확 물리치지를 못할 겁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성경은 한 번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1시간이 아니고 이 예배의 1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 믿어보고 싶더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어머님의 가정,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오신 피난민이고, 우리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지금 120년 가까이 됐어요. 익산의 부곡교회라고. 그게 어마어마한 오래된 교죠.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리고 저희 그 외가 쪽, 어머니 외가 쪽에는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상 먹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 뭐 찬송도 불러주시고 그러기는 했지만 안 다니다 제가 5원짜리 라면 과자를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갔다가 제가 그날 고무신을 잊어버리고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혼을 내지 않더라고. 저희 어머니 얼마나 땅땅하신 분이냐면 제가 고무신 잃어버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학교를 가가지고 잃어버렸어. 신발장에 다 넣어놓잖아요. 그 번호가 적혀있는 신발장에 넣어놓는데 이놈들이 먼저 가면 지 신발을 가지고 신고 안 가고 새 신발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런 도둑놈들이 너무 많았어. 많았는데 저는 제 신발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놈이 벗어놓은 신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남았지만은 그게 내 신발이 아니니까 저는 맨발로 걸어서 집에 옵니다. 저희 어머님이 속 터져 합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놈아. 그러면 맨발로 오지 않고 그 남은 거라도 신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저는 그랬어요. 내 거 아니니까 못 신고 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답답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자. 학교를. 그렇게 하고 다 갔는데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교실들을 다 뒤집니다. 내 신발과 비슷한 게 있는 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학교에서 조처가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예? 그랬는데 그런 어머니가 내가 여름 성경학교에 가가지고 신발을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근데 밤에 늦게 끝난 거예요. 교회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왔는데. 그렇게 했는데 신발도 잊어버리고 했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가서 5원짜리 나는 교회가 뭔지 몰라도 5원짜리 라면 과자 준다니까 간 거야. 그걸 받아가지고 왔는데 신발을 잃어버렸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교회 가라. 네? 저희 어머님 그랬어요.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닌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노인양 우리 어머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때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그 마음, 그리고 믿지 않던 그 마음을 딱 움직여가지고 니를 안 다니 네 아들부터 보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목사가 된 거야. 네? 내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 그 예배당은 내 운동장이었어요. 이쪽에서 우리 박채준이, 최영현이가 교회 예배당을 난리치고 다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걔네들보다 형은 형이지. 선배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은혜가 부어지면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다른 각도로 갔는데, 자 보세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보세요. 자, 1절로 5절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들여다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물어보고 대답하잖아요. 자, 너희 중에 싸움이 뭘 어떻게 나는가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나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요? 정욕 때문, 정욕이 욕심이라 말입니다. 내 싸우는 삶에 보면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욕심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좀 더 말이지 남들보다 하려다가 이런 넘어짐이 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욕심 낸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2절 3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욕심을 얻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얻려가는데 구하는데도 잘못 구한다는 겁니다. 왜? 욕심 때문에. 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고 무슨 국회의원 되고 이런 것이 사람들이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되더니 재산은 10억인데 말이지. 어떤 누구한테 그냥 공짜로 받은 그 코인이 말이지 60억에서 110억까지 늘었다잖아. 그런데 지금은 도루묵 돼가지고 얼마 안 따잖아. 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지요. 그러면 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저러면 왜 안 되느냐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라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내가 그 가운데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잘 나가고 어떻게든지 돈 벌고 유명해지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부러워요. 교회도 그런다니까. 같은 목사인데 선후배 목사하면 그 인간이기 때문에 선배가 나이도 먹고 이렇게 하면 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교회 자꾸 후지면은 말이고 그거 그냥 하대예요. 그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지. 목사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생각이 틀려먹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어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목사가 돼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왜 해서 나갑니까? 임직식 때 임직식 안 하면 나가요. 임직식이 축복의 그 축제의 자리잖아요. 근데 누구는 됐는데 왜 나는 왜 내가 그만큼 무대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니까? 자기 그릇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런 말도 안 하지. 교회는 여러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목사도 마찬가지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세상적인 도전, 욕심, 세상적인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단 말입니다. 에?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가 공부할 때 보면 별 볼 일 없는데도 막 그러잖아요. 왜 나도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 있지. 그러나 끊임없이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뭐요?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하니까 뭐예요?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투고 싸워요. 너희가 어찌 뭐하면 구하지 않는 건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시기하고 경쟁하고 심지어는 살인한다 이런 것은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꼭 문자적으로 살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만큼 강력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지나친 표현을 과학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이 헤도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엇에 근거하냐면 쾌락이라는 뜻에 근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정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포뉴에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고 했을 때 그 단어 같아요. 그 미움이라는 단어. 그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봅시다. 문제는 이런 정욕이 이렇게 얻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가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인과 짝하는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타락한 삶의, 정욕에 빠진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간호업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아,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그 너희들의 욕심, 정욕이 하나님과 몫이 된다?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다. 반복하고 있어요, 원수되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누구를 계시게 거하시겠어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세상과 자꾸 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신랑 신부에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시기하심의 음을 유발하는 삶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잘 나가도 전쟁에서 막 미사일을 쏘아대도 푸틴이 제일로 세상에서 제일 잠 못 자고 두려워하는 놈이 누굴까요? 푸틴 아니겠어요? 막 폭탄을 받는 사람은 막 돌아다니잖아. 유럽 갔다가 지금 일본도 왔잖아.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폭탄을 해서 테러 위협이 있는데도 오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야. 네? 약자인데. 세상의 아이러니잖아요. 오늘 우리 보세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6절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네. 할렐루야. 이런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 막 살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옆에서 모셨던 천사장 루시퍼예요. 천사였어요. 교만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처음부터 타락한 게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때 어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무나 복이 있다. 네가 시몬인데 이름을 너희는 이제 베드로라 이름 바꿔줘요. 바꿔주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름은 베드로라.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네게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 위에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 교회를 세우고 이야기.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믿음 고백하는 놈이 있구나 하고 이제 내가 제사장들에게 끌려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습니다. 그렇게 막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했던 베드로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응?
칭찬받았던 어찌래 여러분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으쓰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손절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4장 8절 다시 와서 8절에 6, 7절은 띄우고 7절은 다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뭐가 물러가요? 점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게 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바르게 품겠죠? 성결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9절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주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겸손하면서 낮아지니까 주님 앞에 낮추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높이시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속한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두 사람을 이 비유를 이야기해.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한 사람은 하늘을 울어서 자기의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작은 것이 11조가 된 것을 드러내고 자랑을 해요. 또 한 사람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가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가장 냄새나는 직업인 세리였습니다.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의 삶이 다시금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나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장 7절 중간은 건너뛰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는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담대하고 주님께는 겸손해야 돼.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도 교회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꾸준히 일을 감당해야 돼. 세상에서는요, 내가 좀 못해도 떳떳 어깨 피고 허리 피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말이지 온갖 아무 다 하고, 약자들 앞에서는 힘센 척하는 거, 그것은 찌질해, 찌질해. 예수 생명의 복음은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 철학을 바꾸는 것,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님이 덤으로 주신 그 나라 의를 던집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서 이름값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들 이름이 좋지요?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름들 보면 다 한자로 돼 있지요. 우리 아름이는 뭐 한글 이름을 해줬지만 한자로 돼 있어요. 그 한자가 이름이 여러분 셋으로 돼. 물론 물론 성이 두 글자로 된 성도 있지만 남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한자가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획수를 세워보세요. 획수를 세워보면 홀짝이 있는데, 예? 홀수든지, 짝이든지, 짝짝홀이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홀, 짝짝짝 이렇게 돼 있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된 이름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 진 이름이야. 획수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한자. 그게 다 뭐예요? 음양오행설에 따라서 여러분 이름을 진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런 이름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름이 얼마나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이름을 얼마나 제 이름도 한번 제 이름 뜻 설명하잖아요. 턱이자 물가 숫자 돼 있어요. 물가에 털을 잡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군산 출신이니까 물가잖아. 그걸 양천이니까 물가에 터 잡은 사람이야. 그렇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 나는 예수의 털을 잡은 사람.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잡은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중요한 거예요. 세상. 그런데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산다? 한심한 거지. 손바닥에 왕자라 써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 한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꽝 잡는 것이 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에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러나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맞짱을 따라 싸우라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히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성경 들고 흔든다고 귀신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말씀이 길지만 이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당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게와의 일곱 아들 중에 이들이 이런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네가 누구냐고 올라타버린 거야. 예수님 껍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한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의 진정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옥스퍼드 대학 연구 결과를 소개했죠? 왜 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성공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더라. 일시적으로 남보다 앞서갔다고 해서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마지막 날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찾아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응?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이겨내는 비결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세지 못하잖아요. 근데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주님의 힘을 입는 겁니다. 그 힘을 입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는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늘의 소망, 하늘의 희망을 품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붙들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요 가정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진로가 되시고 특히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하루에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